위대한 사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 배신할 것 같은 사람들, 그래서 고난 속에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3장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시킨 이후에 용기와 소망을 잃지 말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게 오늘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권면입니다. 그러면 오늘 3장에서는 모세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모세보다 크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장 1절에 그리스도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에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사도는 어떤 일을 하는 거고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 신약의 사도는 구약의 선지자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앞에 서는 자들을 선지자나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이 강대상에서 있을 때는 사도와 선지자와 같은 자격으로, 그 비슷한 자격으로 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니까. 그래서 사도,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 앞에 선다라는 개념이 사도고요. 이것과 반대로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쓰는 자체를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의 한 명 한 명의 죄를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회자는 사도의 역할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겸하여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3장 1절에서 우리 예수님을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이면서 대제사장이신 분은 구약에서 유일하게 모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으로 표현했고, 이제는 모세보다도 크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성경의 그 믿음의 조상들보다 탁월한 게 여기는 분이 모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구약에서 유일하게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구약의 모든 법률, 즉 구약의 입법자이죠.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틀을 법률적으로 잡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모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영악이, 어린 시절, 또 자신의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는 그러한 삶, 더 나아가서 이게 사도와 같은 삶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그의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했다 이 말입니다. 즉 사도와 선지자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이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사도의 일인 것이죠. 자, 그런 걸 봤을 때 모세는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보내시는 자의 이야기를 성실하게 그것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사도 중에 사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릴 때부터의 삶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끝까지 살아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었죠. 모세가 태어날 때. 그때 모세의 어머니가 더 이상 모세를 키울 수 없어 강에다가 버렸지 않습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강에다가 던졌죠. 여러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던진 게 살라고 던진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은 강은 파도가 세지 않습니까? 그럼 갈대 상자는 금방 뒤집히고 맙니다. 어쨌든 죽음으로 내몬 곳입니다. 마지막 어차피 죽을 건데 행여나 살면 사는 것이고 어쩔 수 없다라고 갈대 상자를 보냈는데, 그때 하필이면 애굽의 공주가 거기서 목욕할 이유가 뭡니까? 왜 그 많은 시간에 그곳에서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애굽의 공주가 거기서 목욕을 했긴 했는데
그 아이가 갈대 상자를 보면서 그 속에 있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그 불쌍한 마음은 누가 줬을까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입니다. 또한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 아이를 내가 키워야겠다라고 마음먹는 그 마음은 누가 줬을까요? 그러므로 모세는 그냥 우연의 일치로 그 공주의 손에 들어간 것 같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분이 모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기틀을 다잡을 때 전부 다 모세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바로 그러한 게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레위의 법전을 다 완성했고 제정했고 그 다음에 성막도 그 모세가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 3장 3절 말씀 시작.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지 마치 집 지은 자가 자기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그러면 이렇게 위대한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그 위대한 모세, 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어떤 자라냐 이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저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집을 짓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틀을 만드는 사람이죠. 대단히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혹시 집을 져보십니까? 집을 져보시면은 그 집을 짓는 그 기사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모세는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짓는 기사와 같고 소장과 같은 사람이고요.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 집의 상속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짓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집은 대단히 가치가 있고 비싸지만 집이 아무리 귀하다고 그 집의 아들보다 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여기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집의 충성스러운 종이고요. 그 집을 짓는 그런 그 사역자인데 예수님은 그 집 속에 거하시는 자녀다, 아들이다,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일꾼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일꾼은 어떤 일을 하느냐? 5절에 보니까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즉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은 모세가 어릴 때부터 죽음에서 다시 건짐받았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 그 모세가 홍해를 갈랐고 모세가 율법을 제정하였고 모세가 광야를 사람들을 이끌었고 이 모세의 모든 사역은 모세의 당대 때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장래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장래의 일을 말하고자 지금 그림자처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럼 그 장래에 말할 것,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유대 백성들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고 실질로 가장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그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기틀을 마련했지만 사실 그 기틀은 우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상속자와 같고 모세는 건축자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5절 46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지금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책망할 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발할까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모세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사실 모세가 너희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너희가 만약에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면 나를 믿게 되었을 것인데 이는 그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즉 모세의 그 기록은 사실은 그 당시는 몰랐는데 그 당시는 그냥 이스라엘 율법을 기록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상속자인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을 말미암아 바리새인들한테 안식일을 어겼다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수요자였던 그 모세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것이고요.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모세의 관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의 주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은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럼 모세의 또 하나 예표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에 뭡니까? 성막을 만들어 놓고 사람과 그 다음에 거기 거하시는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즉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모이고 이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우리의 몸뚱아리와 성령이 함께 만나는 곳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요, 교회의 예표이고 예배의 예표인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현대 교회의 예표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희년이 무엇입니까? 희년은 50년마다 노예가 해방되는 것이고요. 50년마다 내가 빌린 그 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는 그러한 내가 빚진 것을 탕감받는 그러한 시기가 희년입니다. 즉 빚을 져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매달마다 이자가 나가고 아무리 돈을 모아도 이자로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돈이 모이지 않아 결국은 절망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빚을 50년만 되면 탕감을 다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럼 그 희년의 날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날인 것이죠.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즉 희년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다 그런 식으로 기쁨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라고 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지요. 그 은혜와 평강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아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구원을 받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당신에게 구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다른 말로 희년이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기 위한 것들을 구약시대부터 깔아놓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이 무엇입니까? 장차 오는 분의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율법을 제정하고 말미암아서 제사법도 다 제정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황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다 모세가 제정하였지요. 근데 그 제정은 장차 오실 완벽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제정한 그 제물들은 완벽하지 아니하므로 매년마다 한 번씩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완벽하신 예수님은 완벽한 제물이므로 다 영단번의 제물을 드림으로 그 제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에 썼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설교학에서 제가 그 트렌드를 잠깐 봤는데 그 트렌드는 뭐냐 그러면 원래 전통적인 개혁주의적 성경 해석은 말이죠. 모든 구약은 신약을 예표한다라는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 즉 그걸 구속사적 관점의 해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구약의 성막을 공부하면 그 성막이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을 볼 때 어떻게 그 출애굽의 모형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지나쳐서 모든 구약을 다 예수님께 일일이 맞추려고 하던 노력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과하면 지나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물맷돌 5개는 무엇일까? 하나는 성령, 하나는 성부, 하나는 성자, 하나는 교회, 하나는 무엇, 이렇게 5개다.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신약과 계속 연결하려다가 보니까 지나치게 과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지나치게 구속사적 관점으로, 즉 구약을 지나치게 그리스도로 억지로 꿰맞추는 것은 좀 어거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구약의 저자가, 원래 구약의 저자가 요구하고 기록할 목적을 알아내는 것에 관점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즉 모세가 모세의 일을 기록할 때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을 보게 된다면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성막과 모세가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끌고 와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꼭 모세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꼭 모세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렇게 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그리스도한테 끌고 가지 말고 그 모세가 쓰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텍스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노력하자라는 성경 해석학적 설교학적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손을 들고 질문을 했죠.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만약에 구약을 텍스트로만 해석한다 그러면 우리 목사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랍비보다 더 구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랍비보다 구약을 제대로 더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설령 구약의 랍비만큼이나 해석했다고 치더라도 구약의 랍비들이 구약을 성경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을 구약 자체대로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통적인 우리 장로교적 해석 방법은요, 구속사적 해석 방법이에요. 구약을 구약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구약을 신약에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예배 시간에 시와 찬미로 예배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건 신약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근데 구약에 뭐가 있습니까? 소고와 장고를 치고 예배를 드린다. 왜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 소고와 장고를 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지금은 소고와 장고를 치면 안 됩니까? 그건 구속사적 해석 관점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을 그대로 보고 구약을 고지고대로 보고 구약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구약을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구약을 사용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6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기서 집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집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됩니다. 성막과 성전은 현대 교회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나 어떤 제도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 교회를 건물을 질 때도 사람이 만들었고 돈을 지불한 것도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된 것도 사람의 투표에 의해서 됐고 다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일을 활용한 복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더 뭔가를 본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6절에 우리 주님이 집을 이야기했는데 그럼 집을 말할 때는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집에 왜 집을 만드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집을 만드는 것은 그 집은 그 집주인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기와집은 최고로 커봐야 몇 칸입니까? 저는 우리 조상들이 초가집만 살아서 그런 건 관심이 없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와집은 99칸입니다. 100칸을 넘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임금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었습니다. 하지만 99칸까지만 대감님이 사는 거고요. 100칸을 넘어서면은 임금님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대감이 99칸을 넘어선다는 것은 임금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나라 경복궁이 중국의 자금성에 비하면 정말 작을까요? 중국의 자금성만큼 크게 졌다 그러면 중국 황제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왕을 뭐라고 합니까? 임금이라고 그럽니다. 중국의 왕을 황제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왕은 황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구한말에 이 겁을 상실하고 황제라고 붙였지만 그것은 그냥 자기의 자존심을 사용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황제는 중국 황제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에 비해서 우리 경복궁을 크게 만드는 것은 중국에 대한 대항인 것이죠. 즉 무슨 말입니까? 그 집은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은 그 속에 살아계시는 그 속에 있는 집주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첫 번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당연히 집은 살기 위해서 살지요. 그 속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집을 짓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것은 그가 우리의 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독특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자, 여기서 소망과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걸 가로로 한번 쳐보십시오. 가로로 한번 쳐보세요. 예. 그러면 그 가로를 빼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집.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성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집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집에 계시느냐? 저와 여러분처럼 산돌되어 있는,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되어 있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그런 집의 역할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집은 그 속에 살아계신 주인, 그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자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서 이 속에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를 원하시고 또 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집으로 삼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었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산돌로 만들어서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는 뜻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은 육체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돈 버는 일도, 내가 전도하는 일도, 내가 공부하는 일도, 내가 열심히 남들 봉사하는 일도, 심지어 범죄하는 일도 전부 다 우리 육의 몸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일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영만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아니합니다. 왜? 육체가 없으니까. 육체가 있어야 뭐 빵이라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영이 빵을 만듭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우리 마음속을 좌정하시고 우리 마음속을 변화시키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만족스러워 그 뜻이 아니라 이 몸뚱아리를 주님이 빌려서 이 우리의 육체를 빌려서 이 육체 속에서 주님이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사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즉 더 나아가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될 때 팔레스타인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 안에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하지 않냐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누구 가운데 거한다 그랬습니까? 내 안에 거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들 가운데라고 할 때 그들 마음속에가 아니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사이에 그 가운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떻게 사역하시냐, 어떻게 이끄시냐,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이고요. 여러분의 공동체 사이에 지금 성령이 앉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너와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말씀하시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집을 말씀할 때는 그들 가운데 공동체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너희도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말입니다. 어떤 자가 백성입니까? 여기 히브리서 3장 1절에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므로 구원받은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그 신분이 하늘에 속해 있고 그리고 그들은 단체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안에 좌정하시고 계시겠다는 그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에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사이사이에 우리 주님이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에게 거듭난 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거기에는 성령이 객관적이고 공식적이고 언약적인 관점으로 지금 성령이 여기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집에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직장에 갈 때, 차에 갈 때 여러분이 그곳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그곳에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 설령 그곳에 성령이 아니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계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는 곳에서는 우리 성령님이 필수적으로 계신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배하는 곳에서는 성령님께서 합법적이고 약속하에서 이곳에 있겠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심지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조차도 그때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그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합리적으로 왜 그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할 때 함께 하겠다는 언약을 확실히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합니다. 이 예배를 자꾸 학원에서 수업 듣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와 함께 성령이 공식적으로 여기에 앉아 계신 걸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자리 앞자리에 성령님이 앉아 계시는 걸 여러분이 인식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인터넷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인터넷에 듣는데 그것은 그냥 지식이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배우는 것이고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수 없을 때 얼마든지 활용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대체물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배의 대체물은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여기고 있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우리입니다. 우리. 형제여 자매입니다. 어떤 부모가 가장 불행합니까? 자녀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게 가장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우리 재벌집들 보면은 그 재벌집들이 그냥 법적으로 끝까지 가서 한 상대편을 그냥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 보지 않습니까? 형제지간에 완전히 등을 돌려서 한편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그런 재벌들 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야 너네 집이니까 재밌다고 보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책망해야 되겠습니까? 남이면은 그 녀석 그 저주받을 것이다. 그 녀석 그거 아주 잊어버려라. 아주 쓸모없는다. 그러겠지만 형제인데 자녀인데 부모가 누구의 편을 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자녀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겠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회를 말할 때 우리와 너희들과 우리 사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한 명이 가정이 될 수가 없죠. 가정은 부부가 있어야 될 것이고 가정은 또한 자녀가 있어야 될 것이고 가정이란 뜻은 뭡니까? 몇 명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단체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구약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은 만일 그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야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을 진짜 알기 원한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성전까지 와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거기를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셨나요?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여전히 지금의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1.1핵도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전에만 거하지 아니하시고 온 지구상에 가정과 학교와 직장, 온 천지에 하나님이 편지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됩니까?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헷갈리는데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 계신다 해서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다 계시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나타내십니까? 말씀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 때는 성전에 와야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면,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돼. 내가 거기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돼. 내가 거기서 성도의 마음으로 섬기면 돼.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딘지 편지해 계시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심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에만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그 길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항상 갔던 것이에요. 그럼 현대를 봅시다. 현대 하나님은 다 살아계십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 와야만 여러분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왜? 말씀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 가는데 직장 상사가 목사님 설교하듯이 목사님 성경 공부하듯이 그렇게 강의하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목사님이 설교하듯이 그렇게 가르치나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약과 동일하게 지금 신약에도 온 천지에 하나님이 편지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도 교회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서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이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현대는 하나님이 아무데나 계시는데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야. 그런 분들은 뭘 모르냐?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 하나님이 나타나신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순수한 복음에 의해서만 그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기치고 이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이 세상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뜻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지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므로 구약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이 예배 시간에 모이는 게 얼마나 귀중하고 필수적인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임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들이 복음 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교회를 데리고 와야, 교회에 앉혀놔야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이래저래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전도할 때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쌈박질 안 나면 다행입니다. 한참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야야 됐다 그만해라 이래버리면 분노가 아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그래서 종교와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누가 공식으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 이야기하면 공식을 위배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욕먹지 않습니까? 종교 이야기, 즉 기독교 이야기하면 욕먹지만 기독교를 욕하는 건 욕을 먹지 않아요. 아주 이상한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본질적인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를 그래서 청교도들은 교회를 그렇게 사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집이요. 이 교회를 여러분이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에요. 이 교회당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만약에 봅시다. 여러분 이 교회당 건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공원에서 벌레 물려가면서 해야 됩니다. 한참 예배를 드리는데 뭐 사람들이 구경하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길거리 산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장소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형과 무형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여러분이 볼 때 다른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그 전에는 나의 삶의 가족과 삶의 어떤 직장과 이게 삶의 중심이었고 이 삶의 중심에 있다가 교회를 나와서 그 잠깐의 은혜를 받고 다시 삶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런 마음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교회를 삶의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삶에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특별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별건 아닙니다만은 네덜란드는 이 그날 기도하는 장로님이 이렇게 같이 둘이 담임 목사님이 나와요. 담임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여기 앞에서 장로님이 담임 목사한테 악수를 청합니다. 악수를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끝나면 밑에 장로님이 기다렸다가 악수를 하고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장로님이 교회 대표로 목사님 다른 말 하지 말고 성경만 잘 해석해 주세요 라는 뜻의 악수를 하는 거예요. 뭐 정치 이야기, 뭐 사업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여러 가지 인생사 이야기 하지 말고 성경만 잘 해석해 주십시오. 그것을 교회 대표로 목사님께 악수를 청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성경만 잘 해석하고 내려면 장로님이 감사합니다 라고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그 성도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역 중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담임 목사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하지 아니하고 그런 걸 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여러분이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은사와 나의 달란트와 나의 재정과 나의 시간은 내 직장과 사회에서 다 써버리고 교회는 그냥
너덜너덜하게 와가지고 온몸이 찢겨가지고 교회에 온 그렇게 하지 말고 은사와 달란트와 시간과 재정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을 가면서 중국을 가서 제가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실망을 많이 한 게 뭐냐면요. 자, 중국을 벌써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중국 가서 벌써 가르치는 것만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서 가르치면 이제 안 와도 됩니다. 힘들죠. 저는 여기서 갈 때 비행기가 1시간 반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1시간 반 걸리고 거기 공부하러 간 데까지가 9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 가는 것은 마포구 가는 것 같고요. 거기서 가는 건 부산 가는 것 같아요. 산 넘고 물 건너 막 갑니다. 막 그래가지고 머리가 어지러지합니다. 그럼 선교사님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만나려고 38시간 온 사람도 있어요. 38시간 정도 와야 멀리 왔다. 그런 애들이 중국 애들이에요. 옆 동네도 왔습니다. 8시간. 8시간은 여기서 서대문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오는 것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을. 매번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한 2-3번 간 다음에 아무리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와도 2-3번 가면, 알아. 이러고 안아버립니다. 근데 이분들은 끝까지 와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번에 제가 그분들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분들 집을 방문했어요. 집에 책이 없습니다. 책이. 왜 책이 없냐면 영어 신학이나 한글 신학을 한문으로 번역할 수 있는 재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재정이.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일주일 동안 가르치죠. 그럼 그들은 그걸 막 받았습니다. 그럼 그게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서 일주일 동안 강의하면 책 한 권을 그냥 뚝 던져주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만이 그들이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20년 계속 가는 겁니다. 얼마나 가면 힘든 줄 아십니까? 하루 8시부터 밤 9시까지 강의만 하라고 합니다. 휴가도 안 주고 말이에요. 여행이나 시켜주면 제가 이번에 가면서 목사님 제가 힘드니까 안마 한 번 받게 해주세요. 안마도 안 받게 해줍니다. 정이 떨어지려고 하죠. 눈물이 좀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차라리 내가 가는 것보다 좋은 책 번역하는 게 낫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로 번역합니까? 돈으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사역할 때 얼마나 돈이 유용합니까? 얼마나 내 재능이 유용합니까? 얼마나 내가 가서 그들에게 봉사하는 게 유용합니까? 이러한 것들, 육체적인 것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들이 들어가야 중국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이 상태로는요, 제가 이번에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이 상태는 중국 변화 안 됩니다. 계속 단타적입니다. 확실한 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영혼으로 변하지 않는 책들을 줘야 됩니다. 책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달란트, 그것들을 주 앞에 드리십시오. 그럼 주님은 그 육체,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그 일로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하겠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자,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지금 이 그의 집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주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신실하셔서 한번 들어오시면 마음이 변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아이고야, 내가 이놈 잘못 봤네. 이 녀석, 이거 아주 신자인 줄 알았더니 들어와 보니까 아주 썩음털털하구나. 내가 잘못했다. 계약 파기.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변치 않으시고 내 마음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나는 구원받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주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자,
바로 그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가 말씀이 있지만 딱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낙담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 사역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그 마귀의 사역을 담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낙담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제일 많이 쏘는 불화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너가 그렇게 살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이 말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한 주간 내내도 죄지고 살았죠. 눈 딱 감아보세요. 딱 기도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딱 나타납니다. 너 기도 안 들어줘 임마. 네 하는 짓을 봐라. 네 하는 짓을. 더 나아가 정말 너 구원받은 자 맞냐? 야, 너 교회 오래 다닌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라고 여러분 마귀가 불화살 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그렇지. 나는 아니지. 남들은 나를 몰라도 나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지. 그래서 기도를 못하고 말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함께 계시네. 괴로울 때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이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뭐냐?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깊이. 그러면은 주님을 깊이 생각한 게 뭐냐? 악한 마귀가 내 마음속에서 너 같은 놈은 쓰레기야. 너는 필요 없어. 라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게 뭐냐? 나도 알아. 나도 내가 쓰레기인 줄 알아. 근데 주님은 나보다 강하셔. 너의 그 죽음의 권세도 우리 주님은 이겼어. 우리 주님이 들어가게 되면 그 죄악의 권세를 해방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너 마귀의 말에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나를 죄로부터 능히 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을 바라보면 깃발이 펄럭펄럭거립니다. 여러분 군인들은요, 이 깃발이 펄럭펄럭 거리는 거 보는 게 무슨 뜻이냐? 이제 점령할 고지가 다가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 중에 힘이 들고 낙담했을지라도 나팔 소리와 함께 깃발이 펄럭거리는 거 보면 힘이 불현듯 솟아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흔들리는 그 깃발을 보니까, 주님이 보는 그 깃발을 보니까 깃발에 뭐라고 써 있느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게 깃발에 펄럭펄럭거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에서 나는 정말 쓸모가 없는 놈이야 라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누가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너희들을 끊지 아니한다. 가룟 유다가 정말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게 큰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팔려야 또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 죽음을 죽으시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슨 죄도 다 사과하면은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엉엉 울면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야 이놈아 나는 너를 살려주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실 주님입니까? 상한 심령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그럼 가룟 유다의 잘못이 뭘까요? 낙담하는 겁니다. 낙담해서 자살해버리는 게 가룟 유다의 잘못이에요. 낙담이 뭔지 아십니까? 낙담은요, 우리 주님도 내 문제 해결 못해. 이게 낙담이에요. 주님의 보혈의 피도 나를 용서하지 못해. 이게 낙담입니다. 그러므로 낙담은 제일 큰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가 되신 겁니다.
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에게 이걸 너가 가서 전하라. 이걸 너희 백성들한테 전하라. 이걸 삼송제일교 교인들한테 전하라. 너희들은 이러한 존재다. 너희들은 산돌이다. 너희들 안에 예수가 있다. 너희들 안에 예수가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흩날리는 깃발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